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가족들과 화목하게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을 넉넉하게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 길 곳곳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없이 지나온 것도 사실은 기적이고 어려움을 만난 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더욱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셨으며 더욱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꼭 찾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쉼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도 새벽에 주님께로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미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가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만에 고향교회에서 가족 친지들과 새벽제단을 쌓으며 그곳 교회를 축복하는 소망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북적거림과 떠들썩한 기쁨 속에서 가족들을 섬기느라 쉼없이 수고한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그 손길에 복을 주시고 섬기는 손길이 기도하는 손길로 이어져서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오고 가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다시 멀리 떠나보내고 허전해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의 여러 곳 농촌과 어촌 산촌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기시며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만나고 함께 위로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 시골 교회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서울과 도시로 올라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향과 같은 시골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전선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의 풍성함과 명절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들에게 외로움과 슬픔이 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에 빠져 그들의 존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 곡물을 벨 때에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하시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이 있었다면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그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의 햇빛이 그들에게도 함께 비춰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특별히 구별된 누군가의 사명이 아닌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머무는 그들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이 땅의 이방인이 아닌 저 멀리 타국의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간 소망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 오남선교회, 의료선교부, 그 외의 세계선교부의 여러 세계의 팀이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내 집, 내 고향에서 가족들과 편히 쉬고 누리는 추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길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선교가 제2의 루디아, 제2의 아볼로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달려간 이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통해 섬김을 받고 은혜를 채우고 스스로를 비워내는 시간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걸음을 지키시고 선교지에서 은혜가 일상에서도 이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에게 지혜의 영,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개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 뒤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미술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은 떡상, 진설병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어제가 추석이었는데요. 아마도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은 아마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로서 상을 마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상, 떡상은 매우 또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또 유사한 그런 느낌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상들에게 바치는 상으로서의 제사상이었다면, 또 조상들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또 복을 구하는 그런 차례를 지냈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상이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또 깊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찬상으로 제가 연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찬상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설명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또 떡상은 성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별이 돼 있고, 또 방향으로 보아도 한쪽은 동쪽에 서 있고 한쪽은 북쪽으로 배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성찬은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한다면 성찬상과 떡상을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미술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뭘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을 보았다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우리가 미술을 감상하는 관점에서 이게 무슨 상이지? 성찬상인가? 아마 먼저 그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선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성찬이 우리가 받는 것과의 연결은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구약에서 떡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떡을 잡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떡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 그러셨죠. 물론 인간 예수는 목이 마르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목마르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물을 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떡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 배고프다, 떡 좀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희가 나에게 떡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희가 나에게 사실은 양식을 달라 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떡을 달라 하시는 그 의미 안에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이 진설병상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조금 다른데, 이건 안 맞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관점은 미술관적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큰 지식을 가지고 긴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씩 보면서 감상하는 거죠. 은혜롭게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것 아닐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은혜가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딱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틀렸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미술을 보시기보다는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내용이 이어질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촛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곳에 가서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하는 장소, 성막이라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먼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생각들이 나시잖아요. 등잔대를 보면서
우선 그런 생각으로 먼저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미술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주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여호와께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를 만들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어두울 때 예식을 거행하려면 반드시 등잔이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되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또 성전을 지을 때도 불은 필요합니다. 등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막은 작으니까 그 정도의 불로서 충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등잔을 하나님께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또 다르게 디자인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빛은 밝히고자 하는, 성막을 밝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관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인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또 예수님, 우리들까지를 포함하는 하나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방식도 또 있겠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31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 만들되라는 말, 쳐 만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쳐서 만들라는 뜻입니다. 금을 쳐서 만들라. 그러니까 어떤 주물에 넣어서 뽑아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하나를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때려서 쳐서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쳐서 만들어질 것은 아니겠죠. 풀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풀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쳐서 또 다시 만들고 쳐서 만드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쳐서 만들고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밑받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줄기도 거기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가지들도 뽑아내고, 꽃받침도 뽑아내고, 그리고 등잔대까지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서, 주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때려서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한 덩어리 하나씩 붙이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들어서 한 덩어리에서부터 가지를 뽑아낼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줄기를 만들 걸 생각해야 될 것이고, 가지들을 만들 걸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 사이사이에 문장을 만들고 그 꽃의 문양을 만들어가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밑판이라는 뜻은 이제 밑에 세울 수 있는 받침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로부터 줄기, 똑바로 올라오고 있는 일직선으로 직각으로 올라오고 있는 하나의 줄기, 중심을 잡고 있는 줄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잔과 꽃받침과 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 이 두 가지는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여러분 이제 혹시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등잔대를 쳐보시면 금방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나올 때는 제가 영상을 한번 그 그림들을 좀 보면서 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밑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있는데 6개의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쪽으로 하나, 둘, 3개의 가지.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이쪽으로 하나, 둘, 3개의 가지. 여러분 아마 꽤 많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보셨을 법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나, 2가지, 3가지, 이렇게 3가지에서 6개의 가지가 올라가고 가운데 줄기가 올라가서 실제로는 7개의 봉오리가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33절을 읽어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6개가 있잖아요. 이 6개의 가지에 3번에 걸쳐서 잔 모양의 살구꽃의 모양을 가진 잔이 하나, 둘, 셋에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살구꽃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구꽃이라는 것은 샤카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뜻으로는 깨어있다, 밤을 샌다, 그리고 지킨다, 경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꽃이라는 뜻 자체가 이미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살구꽃 모양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키고 그리고 밤을 새면서 이 어두움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성막을 지켜내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살구꽃 모양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을 갖게 하라 했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세 가지 가지들이 이렇게 나온 곳에는 세 번에 걸쳐서 잔의 모양으로 이렇게 살구꽃 모양의 잔이 3개씩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지면서 이어지도록 되어 있고, 줄기가 하나 있는데 이 줄기에는 4개의 살구꽃 모양의 잔이 이어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이 조금 더 어려운데 한번 읽어봅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꽃 모양으로 잔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올라가면 이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끝이 줄기가 있고 가지가 2개가 만나는 접촉점, 2개의 가지가 함께 만나는 평행으로 만나는 이 지점에 꽃받침을 두어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진 걸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물로 만들어 가는데 연결 부위를 만들어 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6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겠죠? 평행으로. 이 지금 첫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평행으로 만날 때 거기에 꽃받침을 하나씩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떤 걸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그림을 보시면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촛대 또는 등잔대라는 것을 치셔서 보시면 모양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이거 그런 것들을 구별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같은 내용입니다. 순금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자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고. 그 맨 위에 등잔을 이제 하나씩 두어서 7개의 등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등잔대를 만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설계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여러분 구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성막에 사용하는 등잔대는 그러니까 촛대가 몇 개가 되는 것이죠? 7개가 되는 거죠. 가지로 나오는 것이 6개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서 7개의 촛대입니다. 7촛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비출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된 그런 등잔대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또 다른 등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가 4개가 나와서 도합해서 9개의 촛대가 있는 가지들을 보셨을 거예요. 보신 기억 나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시면 7개의 촛대가 있는 게 있고 9개의 촛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외국에서 거하신 분들을 살아보신 분들, 유대인들이 1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킵니다. 하누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절기하고 거의 비슷한 때라서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조금 더 회피하려고 또는 그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해피 하누카 뭐 이렇게 해서 하누카 절기를 아마 지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하누카 절기는 성전 봉헌절입니다. 성전 봉헌절은 성전을 만들어서 봉헌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번 요한복음에 잠깐 나왔던 한 번 성경에 나오는 곳인데, 이 성전 봉헌절은 기억나실 텐데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점령지로서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BC 164년경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잠시 동안 회복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을 기억하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근데 하누카 절기는 절기 때는 하루에 불을 하나씩 켜서 8개 불을 켜가는 8일 동안 지속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9개, 가지가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것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촛대라면 하누카 촛대는 9개, 그러니까 4개의 가지들이 양옆으로 나와서 8개의 가지를 이루고 가운데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누카 절기를 지킬 때는 정 가운데 줄기에 있는 불과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촛불을 켜는 것이 첫 번째 날이고, 두 번째 날은 왼쪽 끝에 있는 불을 켜고, 세 번째 날은 오른쪽 두 번째 걸 켜고, 네 번째 날 이렇게 켜서 8일 동안 진행이 되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하누카와 하누카 촛대와 지금 성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7개의 촛대와는 다른 것이죠.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개의 촛대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건 어떤 것도 9개고 어떤 건 7개고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집게 그릇, 이게 뭐 불똥 그릇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마흐트한데 향로입니다. 심지들이 이제 끝나면 그 심지들을 잘라낸 것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39절 40절 읽어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덩어리로 그리고 그것을 쳐서 풀무에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금촛대를 우리라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1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돈을 벌면서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액수이죠. 보통 우리가 1달란트 그러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모을 수 있는 재물의 양으로 일단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달란트, 한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모든 달란트를 다 가지고, 그리고 풀무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다시 만들어지고 또다시 풀무에 들어가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묵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묵상이 우리 등잔대라고 하는 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등잔대까지, 지금까지 법궤,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또 등잔대까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